세대를 넘어서 남녀노소를 떠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절실하게 찾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러브죠. 노래나 드라마, 영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철학적인 질문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사랑입니다. 유행가의 가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노래는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또 헤어진 것에 대한 그 사랑을 잃은 것에 대한 슬픔, 또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많은 그 가사들, 노래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사람들이 사랑을 갈급해하고 사랑을 찾으면서도 진실한 사랑을 누리고 또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처럼 홍수가 나서 사방에 물이 있는데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갈급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안에 진실한 사랑이 참 부족하고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시대의 흐름에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오면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까? 설교에서도 사랑을 말하고, 기도할 때도 사랑을 말하고, 교제할 때에도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비춰진 교회의 모습은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전에 어떤 분에게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두 사람이 심하게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근처에 있던 한 승객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들 싸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 그게 사실처럼 느껴지는 게, 그게 정말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마음이 드는 게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세상에 사랑의 메신저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는데 오히려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고 교회의 모습이 비판받는 이런 모습들을 살아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먼저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8절에 보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기관은 계명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모든 율법을 기록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 전문가가 예수님께 나와서 계명에 대해서 묻는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서기관은 일반인들에게 계명에 대해서 묻질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당시에 613개의 계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248개는 긍정적인 계명, 이것을 해라라는 것이고 365개는 부정적인 계명이라고 합니다.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계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은 30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29절에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이다.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only God,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대충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감정을 의미하겠죠. 목숨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뜻은 의지를 나타내고 힘은 육체적인 능력만이 아니라 영적인 또 정신력을 포함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모든 것,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전심을 다해서 온 힘을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흔히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한다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 말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에게 그런 사랑을 받았을 때에야 우리도 하나님에게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에게 그런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게 그런 사랑을 이미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리고 나서 4장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는 그 말은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 참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면,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고백은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 사랑으로 반응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붓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키면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죠. 부모님의 말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에 따르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의견이 있고 자기 생각이 부모님의 생각과 설령 다른 일이 있어도 중요한 일이 생길 때에는,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이 생길 때에는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애를 씁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언을 듣는 것을 압니다. 물론 부모도 연약하고 부모도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중대사를 앞두고는 조언을 구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 순종하는 과정에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려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같은 부분만 선별해서 취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설령 내 마음에 흡족한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시고 부담감을 주시고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 그런 몸부림이 있다면 우리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100% 하고 싶은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면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에 우리 모습을 불편한 모습을 내려놓고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평생의 씨름입니다. 어느 한순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한순간에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비춰진 우리 모습을 볼 때마다 고민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려는 그런 몸부림이 평생에 걸쳐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숙제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매일 순간순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것이 비록 힘든 과정이고 때로는 좌절되는 과정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매일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메릴랜드 크리스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나 연인이나 자녀들, 부모님,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을 다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서기관이 제일 중요한 계명,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을 하나만 뽑아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31절에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서기관은 예수님에게 한 가지 계명,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계명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두 개의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인색하고 무자비한 사람이라도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용서하고, 심지어는 잘못을 하더라도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면서까지 스스로를 보호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어떤 한 개인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놀라운 표현입니다. 어쩌면 가장 어려운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증명해 보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는 그런 상태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을 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조건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에게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할 때 조건 보고 사랑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내 몸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될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도록 맞았습니다. 거의 죽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고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그 사람을 피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치료해주고 돌봐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했던 것처럼 너도 너의 이웃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 되는
그런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 가정과 교회를 조금만 벗어나도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그런 이웃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홈리스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운전하고 다니면서 텐트나 아니면 거기에 거리에 서 있는 그런 홈리스들 참 많이 봤을 줄로 압니다. 멀리는 전쟁과 기근 또 전염병으로 지진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처한 그런 이웃들이 있습니다. 다들 뉴스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튀르키예나 시리아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벌써 2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고 많게는 10만에서 20만의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눈을 들고 우리 주변을 좀 더 살펴보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랑해야 될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만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그 필요는 우리가 늘 채워주고 관심 갖고 돌봐주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물론 먹기 살기 바쁘고 우리 각자도 개인으로도 가정으로도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더 성장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다 마무리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것을 다 만족시키고 우리 것 다 해놓고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고 마음을 표현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렇게 살다가 마칠 겁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누렸던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 주변으로 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표현하면서 사랑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멜랜드 크리스찬 교회가 이웃사랑의 마음을 모아서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홈리스들을 어떻게 도울지 그 방법을 찾고 볼티모어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 물론 기도하겠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과 도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마음이 함께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며 살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동시에 우리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 힘을 다해 순종하며 사는 것으로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을 우리 몸처럼,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관심과 도움을 표현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에 우리 자신의 일처럼 우리가 마음을 쏟고 함께 마음을 모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갇혀서 살지 말고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우리 손을 내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